사사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그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그 연합군이 되어서 아도니베섹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같은 곳을 정복한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 깊이 젖어들어 있어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을 자른 채 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후로 여러 지파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에 앞장섰던 유대와 시몬뿐만 아니라 베냐민도 실패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까지의 실패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이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한 실패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지파들이 자기네들에게 할당된 땅에서 그 이방인들을 거의 못 쫓아내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거나 아니면 노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지만 단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업을 내어주고 쫓겨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온 땅에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세 단계를 거쳐서 보통 통상적으로 정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의 주요 전략 요충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정복해서 그 자신들이 앞으로 그 땅을 점령할 거점 지역을 확보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모든 땅을 공평하게 이렇게 분할해 주는 거죠. 분배해서 그 각 지파마다 자기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확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그 영토 내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그 분할 정복을 끝내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알아야 될 두 가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이 그들에게 분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얼마나 단호하고 철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분배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면 정복하지 못할 땅은 없습니다. 그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 찾아 나온 병자들에게 그들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쳐달라고는 했지만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실패의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한 이후에 그들에게 기브온 주민들,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속여서 우리는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살려줄 것을 부탁할 때 그렇다면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살려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속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자기들 가운데서 그냥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물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들이 다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길어다 준다거나 나무를 해다 준다거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물을 어디 가서 길어오는 거예요. 또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해오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로 그 땅에 살아가도록 했으니까 자신들의 삶의 편리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진멸하는 것보다는 남겨두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죠. 조음을 옆에 두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살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에게 훨씬 유익인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우리의 이익인가 이익이 아닌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가까운 시간에는 현재적으로는 그것이 조금의 유익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 시간으로 보면 그건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복해야 될 땅의 거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밀려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땅에서 살아남겠다고 결심하고 악착같이 버티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생존권이니까 그들의 자세가 그들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살고 버티고자 하는 가나안 백성들의 결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약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한편에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힘이 없어서, 한쪽에서는 그들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거를 대항할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한쪽에는 힘이 있었는데도 쫓아내지 못했고, 한쪽에서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자세를 갖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분명한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힘이 모자라서,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길 힘이 있다면 왜 안 이기겠는가?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돈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지위가 없다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그 힘이 모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들이 이미 종을 두고 살아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익보다는 세상의 재미를 맛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은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가운데 살게 되었으면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이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킨 거죠. 반작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명분을 살짝 옆으로 밀어두니까 실제적인 이득이 자기들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게 되는 유혹보다는 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힘이 부족하여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철병거에 대항할 힘이 부족하여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힘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약속을 믿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이길 때는 철병거가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싸워서 이길 때는 철병거가 몇 대라도 있어서 이겼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가 좀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온다면 그들은 보다 강한 믿음으로 맞서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선 것이죠. 결국 힘이 있어도 실패하고 힘이 없어도 실패한 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도 실패를 하고 힘이 없어도 실패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일까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었을 때, 여러분, 아직은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재벌이 뼈 빠지게 자기가 일을 해갖고 많은 계열사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기 아들들에게나 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그런 분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사기 분양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 소유가 취득되지도 않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땅이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사기 분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만 자기들 자녀들에게 어떤 조건을 걸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분양이라, 믿음이 있어야 차지할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져야 정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분양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배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기업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출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기도보다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액면 그대로 그냥 뭔가 이 식당에서 밥이 더 많이 팔리고 뭐가 어떻게 잘 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을 만한 순종과 믿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필요해서 구하지만 하나님은 유익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가 전쟁에 설 때 이 사실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 34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단 지파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산지로 다 몰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괜찮게 사는 나라에 부자들은 다 높은 데 삽니다. 언덕 위에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평지에 지어도 높은, 하여튼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좀 잘 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높은 데 살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봐도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이 높은 데 사는 곳은 괜찮은 사람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다 수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높은 데 살아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사사기가 쓰여지던 이 시대의 산지는 그 삶 자체가 너무 고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고단할까요? 물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래도 뭐 골짜기로 내려가야 물도 있고 뭐 하면서 좀 할 텐데, 이게 다 꼭대기에 밀려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단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업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다니다가 산악지대로 올라가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광야에 있는 거나 비슷한 처지인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을 그 고생하면서 찾아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생활을 이어가는 삶이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무리에 대한 그 무리들을 열거하는데 모든 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없어져 버린 지파가 된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단지파가 세월이 지났을 때 사라져버린 지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실패에는 이유가 있고 결과는 비참하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파가 다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적에게도 있고 자기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 결심이 굳거나 강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죠. 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들은 힘이 남아있으면서도 실패했고 힘이 모자라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실패하는 자의 핑계인 거죠. 그들은 힘이 남아서 이겨야 되고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탐했습니다. 이럴 때면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니까 나머지 단추들이 다 틀려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아서 기부원 주민들을 자기들 생활 속에 남겨둘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생활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당위성이 절실하지 않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비참함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양말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는 얼마나 그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든 지파가 마치 손톱 밑에 커다란 가시에 찔린 것처럼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가시를 안고 살게 된 것이고 단지파와 같은 경우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기들이 쫓겨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특정한 한 지파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으로 빠져들고 실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이유가 우리 모두를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의 눈치챌 수 없을 정도의 이유로 우리는 무너지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 저는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느슨함을 파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는 분명히 그들이 점령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헤브론도 점령했고 호르마도 점령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분의 9는 쫓아낸 거예요. 10분의 9는 쫓아냈어. 근데 10분의 1을 못 쫓아낸 거예요. 유다와 시므온만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파들이 거의 90%를 점령하고 한 10%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거민의 결심과 저항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들 마음이 느슨해진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신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의 관계를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렸고 원수에게 비참하게 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패배처럼 느껴지지 않는 작은 패배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기네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패배한 것들. 그러니까 커다란 뚝에 구멍이 하나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처음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애써서 점령하자면 못 점령할 것도 없겠지만 원수가 저렇게 저항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굳이 계속 싸우겠느냐. 이 정도면 됐어. 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생각과 갈망을 대신 채워 넣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지었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갔으며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창녀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피부에 닿을 만큼 아프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야 할 때 이기지 못했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을 양보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보편적인 인류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를 갖다 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불행의 씨앗을 남기게 된 것이고 작은 순종이 불순종은 큰 불순종으로 그리고 큰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것이죠. 타락과 부패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이 사사기는 잘 보여줍니다. 신부가 남편을 버리고 그의 왕대심을 거부할 때 원수에게서 패배하는 비참함이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범죄하고 패배하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면 얼마 정도 평안하다가 다시 믿음을 떠나고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7번을 반복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 아시죠?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완벽하게 죄 가운데 빠져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실패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실패였던 그들의 느슨함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밀도 있고 완성도가 높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적당했어요. 적당. 딱 알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에 주는 편리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과 섞여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건 거의 모든 지파다. 그렇게 느슨한 자세로 나가다가 단지파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다니는 지파도 생기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모두의 미래를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는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순교를 드려야 되고 사모하면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성화들 이태리 어떤 작품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작품들도 보면 성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은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실패로 점점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힘이 있어도 실패했고 힘이 없어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비참한 결과로 주어질 때 그때 가서 비로소 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조이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실패의 습관에 젖으면 안 되고 어떤 것이든지 항상 작은 것이라도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온전히 이기는 습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 고통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붙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승리하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뽕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분리하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충분한 힘을 주었는데 힘이 남았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또 힘이 딸리는 듯 싶으면 딸린다고 해서 그 일에 실패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아마 그들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10분의 9를 차지했으니까 아니 대부분을 다 차지했으니까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들에게 주문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지도 모르고 실패했으며 그것은 그들의 삶에 정말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래서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고 말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무엇이 넘쳐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무엇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고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 원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훈양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을 추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사업들,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과 또 세상 앞에 나눔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역지에 우리와 더불어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뽕대교회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재영 장로님, 황시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백주왕 형제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을 추적하시며 넘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월의 치유주일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주님 이 시간에 명령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아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손댈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해지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숙명하시고 시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떤 질병이 있든지 우리 몸에 연병이 들거나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풍제와 한제와 썩는 재앙을 만났든지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 걸렸든지 미치는 것과 눈 많은 것과 정신병이든지 맹인으로 더듬는 것이든지 무릎과 다리에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앓든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번 고국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